11월 14일 목요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후보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2장입니다. 자, 1장과 연결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5절.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핍박이 가해지자 바울은 옥에 갇히죠.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받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떠났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바울이 권면하는데, 자, 1절,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먼저, 내 아들아, 사랑하는 영적 아들아, 이렇게 이제 먼저 부릅니다. 자,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하면서 2절에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야 그 충성된 사람들이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뒷무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1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 무슨 뜻일까요? 자, 은혜와 강함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거죠. 기독교적인 역설적인 강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써 강해지는 그 강함을 이야기하면서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죠. 디모데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것을 많이 배우거든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이런 사람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3절부터 보면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듭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비유를 드냐면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군인처럼 그렇게 너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에 충성해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신앙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군인의 규칙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종교적으로만 적용하면 안 되고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 좋은 병사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가 규칙을 지켜야 하듯이 지켜야 승리하듯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죠. 자, 경기하는 자. 이 당시 뭐 글래디에이터란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경기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뭐 그 경기는 나쁜 경기지만 그 밖에 어떤 스포츠 경기들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한 이해가 이 당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 비유를 들면서 끝까지 충성해라.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중요한 것은 충성의 방향입니다. 충성 자체가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것에 충성할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다 충성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어디를 향해서든지 사람들은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충성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방향이 자기 욕망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죠?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충성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절에 보면 농부 비유를 드는데 읽어볼게요.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농부는 한 번에, 단번에 대박을 치지 못하죠. 처음에 뭐 파종을 하고요. 또 밭을 갈고 비와 해를 기다리고 인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번에 변화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인내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 어렵지 한 번에 변화되지 않을 거야. 바로 열매 맺지 못할 거야. 어렵고 힘들어도 비와 바람이 불어도 때로는 해가 적절히 비치지 않더라도 혹시나 열매가 네가 원하는 대로 맺혀지지 못할지라도 왜요? 폭풍이 오면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네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농부처럼 그저 충성되이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매라기보다는 씨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씨를 뿌려라. 내가 알아서 열매 맺는다. 네가 할 일은 충성되이 씨 뿌리는 이다라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농사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대박을 바라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때를 얻든 못 얻든 충성되이 감당해야 된다. 열매 맺지 못할지라도 충성해라 라고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는 예수를 믿으면 바보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해야 바보가 아니라고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해를 위해서 좀 하나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1910년에 경술국치, 뭐 어떤 사람들은 한일 합방이라고도 하지만 경술국치라고도 하죠.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경술국치라고 하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독립에 가담했습니다. 어떻게든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애썼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흐르고 역사 자료에 보면 한 30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1940년 정도 됐겠죠. 그때부터 이렇게 친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들었을 것 같으세요? 3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데 끝까지 독립운동에 가담했을까? 가담하면 가해지는 것들은 가족의 어려움, 본인의 어려움, 막막함들이 있을 텐데 끝까지 그렇게 독립운동에 가담했을까?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했지만 30년이 지나자 그렇게 친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해방이 되죠? 5년이 지나서 1945년도에 해방이 됩니다. 자,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참 해방의 기쁨을 누린 자는 누구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던 충성된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리가 같습니다. 지금 디모데 때에도 이렇게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절 말씀해 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봐라, 나는 매였지. 그런데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저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어렵고 사람들이 암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과 어떤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충성되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겠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만 해도요, 기독교는 소수였고요, 핍박기였습니다. 이 당시 시점이 대략 AD 한 65년에서 66년 이 시점이었는데요.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때가 313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인이에요. 공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기독교만 인정받지 못했는데 313년에 인정받았고 그리고 392년에는 국교가 됩니다. 자, 그때까지 기독교는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돌아섰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기독교가 공인받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떻게 되었죠? 그렇게 출발했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계에 편만하게 전해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이면에는 사실 누가 있었죠? 사실 모든 것을 끌어간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죠? 소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수고하는 농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라면 전해지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했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 말씀은 3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는 저에게 한번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안성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축복을 받으라고 하지 않고요.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좋은 고난이죠. 복음으로 인해 누리는 고난. 고난을 누린다라고 표현하니까 참 어색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예수와 함께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좋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의 길을 가겠다라는 이 고백을 진실되이 주 앞에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인데 이 고백이 진실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씨를 뿌리며 좋은 군사로 충성되이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알고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